제가 10년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교회의 특별한 배려로 한 35명 되는 교역자들이 중국으로 교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좀 처음 가보는 중국이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문화도 익히고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에 취미도 있고 은사도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 이 본체랑 또 끼는 그 렌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굉장히 큰 카메라 가방을 들고서 열심히 우리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30명이 넘는 교육자이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도 좀 찍어주세요. 목사님 저희도 좀 찍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목사님이라면 조금 마음이 좀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중국에 처음 왔는데 중창 다른 사람들 사진만 열심히 찍어주지 정작 자기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게 찍어주지 않는 한 자기 사진 한 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거 사진 이렇게 막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저라면은 조금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진 안에는 제가 없지만 그 사진을 제가 찍었고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과 제가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존경이 가더라고요. 와, 목사님 생각 다르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 그 사진을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야. 이 자리에 여기 사진 찍힌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의 마음이 다르구나.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어떤 한 책을 제가 접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Invisible이라는 책입니다. Invisible이란 영어로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요즘 세상이 자기 과시, 자기 홍보,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들을 막 찍어서 이렇게 음식 사진도 찍고 좋은데 여행 가서도 찍고 이런저런 행복한 모습을 찍어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명품백 가지고 있어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룬 책이에요. 조용한 영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은요, 이름 없이 무명으로 남으면서도 사실 그가 하는 일과 삶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인비저블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주 치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척이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치밀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을 해낸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절대로 돋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점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까? 그 책에서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과거에 팩트 체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팩트 체커란 어떤 사람이냐면 신문사에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기사를. 근데 이 기사가 이 거짓 기사인지 사실에 근거한 기사인지를 기사로 나가기 전에 그 팩트를 체크하는 사람을 팩트 체커라고 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쓴 기사가 맞나? 아니면 가짜 뉴스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기자가 쓰고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신문에 실릴 때에는요, 누구 이름이 나가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이 나가죠. 팩트 체커의 이름은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취 전문의. 저도 큰 수술, 이런저런 큰 수술을 해서 마취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따로. 수술하는 선생님 말고 마취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취를 놓으러 올 때 우리가 스르르 잠들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마취시켰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주사 약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빌딩의 구조공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대충 설계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건물이 짓다가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잘 지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와르르 하고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일을 완벽히 해내면 해낼수록요, 이분들의 존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을 일삼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상처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저처럼 그 말을 많이 하는 목사가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도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목사님 말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성도님 계신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구나, 성도님들이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혹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요, 이 용서의 문제는 용서받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누가 뭐라 한마디 툭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훌훌 털어내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가 말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몇 년, 몇 달 막 마음 끙끙대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내가 그런 말 했나? 조차도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 내 두 번 다시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평생에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요, 누가 가장 어렵고 곤란한 시간을 보내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울분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그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용서가 됩니까? 하루에 7번이에요. 1년에 7번도 아니고 평생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7번 와가지고 잘못하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래요.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한 번도요 잘 용서 못해요. 그 한 번도.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내게.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용서하는 일에 그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예요. 모두 다 외롭다고, 모두 다 아프다고, 상처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모두 다 상처받았대요. 그 말씀은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요 상처 준지 모르고 지내요. 그럼 우리만 상처받습니까? 우리는 상처 안 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상처뿐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어떻게 살까요? 그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용서하는 일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실력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인데요.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상처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얘들아, 더 큰 믿음 구하지 않아도 돼.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작길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책갈피를 주는데 그 책갈피에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겨자씨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게 딱 붙여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이 손가락 위에 저 볼펜으로 콕 하고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겨자씨더라고요. 저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어. 더 큰 믿음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은 대로 살라고.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입만 떠들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삶 속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난 이거 못할 거예요. 난 이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로 놀라운 일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매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라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상처뿐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요, 권리 포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럼 어떤 때에 어떻게 작동할까요? 권리 포기를 통해 작동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요.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종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사 갈등,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고부 갈등, 모두 다 예외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살림을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애쓰고 수고한 게 티가 납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들도요, 이 시대의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제 티가 나죠? 언제? 어머니가 친정에 며칠 다녀온다라고 하면, 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면 그 며칠 사이에 집이 카오스 상태가 돼요. 막 혼미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 집안이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소리 없이 묵묵하게 감당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남편들이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회사에서 별별 수모와 수치를 다 겪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팍에 있는 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거 다 참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녀들은 아빠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죠? 잠만 자고 나가는 하속생같이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었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존재가 큰 산과 같았구나, 그것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분당에 아저씨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요 다시 태어난다면 분당의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분당의 아줌마로. 왜요, 집사님? 했더니 분당의 아줌마들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브런치 먹으면서 여유 있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하는데, 저는 너무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는요, 여집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한 그 음식점을 갔는데 둘러보니까 저만 남자예요. 저만 남자예요. 다른 남자들은 다 일 나갔어요. 거기 보니까 사모님 정식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만 특별히 예외를 준대요. 사모님 정식 세트를 목사님도 드실 수 있게 유일하게 해준대요. 그만큼 애를 많이 써요,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화목하던 가정이, 잘 지내던 가정이나 기업에 금이 가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권리 주장을 할 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봐, 섬겨봐. 남편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좀 다리 좀 주물러 주라고 계속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만한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서로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배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상처뿐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1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 과시와 생색내기에 바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마다 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알아달라는 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간에 격차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교회를 표현하면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뒤에 방송실에는요, 지금 모든 영상이 나오고 음향과 조명과 모든 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죠? 그래서 마이크에서 삑 소리가 나면, 뭐야, 누가 이거를 잘 못 이렇게 해? 갑자기 화면이 꺼지면 뒤돌아보죠. 아무 일도 없으면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일비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쓰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도 힘들어 버거운데 그 애들 여러 명을 놓고서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누가 주일학교 부장인지 교사인지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정부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해요. 혹시 누락되는 건 없는지,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또 귀한 헌금들이 바른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쉬실 때 늦게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이 재정을 보시는 분들은요, 5년 10년을 일했는데도 아무도 재정부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고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봉 들고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주차봉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시 예배, 4부 예배였던 것 같아요.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대학생 하나가 예배 시간을 좀 늦은 것 같아요. 아주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왔어요. 그래놓고 교회 문 앞에 딱 세우더니 키를 주차 봉사자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가 늦었는데 발레 파킹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교회가 서비스하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가 모르는 거죠. 그런저런 걸 다 감수하면서 주차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없으면요,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면요, 도드라지게 그 현장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인비저블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비저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로 서시는 분들, 지휘하시는 분들, 다
다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요,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처음에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잖아요.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늘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배후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토요일날 와서 음식 다듬으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없으면 교회는, 가정은, 기업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권리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한마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각기 속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